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9장 1절 한 절 말씀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아멘. 내일이 사순절 40일 특별 새벽 기도, 내일이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 맛있는 떡을 내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설교 끝나고 집으로 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시는 대로 이용건 은퇴 안수 집사님께서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오늘 입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슬픔 당한 유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성막 건축의 마지막 단계로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들이 입을 옷을 제작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명령하셨던 설계도 그대로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것입니다. 화면을 보면서 제사장이 입는 옷을 짧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사장이 가장 겉에 입는 조끼 형태의 옷이 있는데 그것을 에봇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제사장 어깨에 호마노라는 보석을 부착하는데 오른쪽 어깨에 하나, 왼쪽 어깨에 하나, 그렇게 오른쪽 왼쪽에 부착을 합니다. 이어서 오른쪽 어깨에 부착된 보석에 6개 지파 이름을 새기고 또 왼쪽 어깨에 부착된 보석에 나머지 6개 지파 이름을 새기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들이 입는 옷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지금부터는 실제로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가지 내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목사가 예배를 인도할 때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법대로 예배를 인도합니다.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그 법이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에 관한 정의입니다. 예배에 관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법이죠. 영과 진리로 예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의 의미는 무엇이고 진리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걸 또 해석을 하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된다. 그 말씀은 이제 알겠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예배의 법은 영과 진리다. 그것은 알겠어요. 그러면 실제로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건 뭘까 하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 돼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신 일, 그게 있다 말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천국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성령이 아니시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단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잘 믿지 못할 때가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말이에요. 어떻게 믿을 수 있냐 말입니다.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창세전에. 거기다가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거기다가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마음을 움직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일 힘든 일이 뭘까요?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내 마음을 움직이는 것, 내 마음을 바꾸는 것이 가장 힘들어요. 가장 힘들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움직여 주셨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내가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된 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구나.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전에 들어와 의자에 앉는 순간 내 머릿속에서는 무엇이 돌아가고 있을까요? 성전에 들어와서 성전 의자에 앉아서 내 머릿속에는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성전에 앉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런가 하면 예배를 통해서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어떤 감동을 느낄 수 있어요. 찬송 310장 자입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런 가사의 감정, 이런 가사의 느낌, 이런 찬송과 가사의 감동, 그것을 나도 느끼고 싶은 거죠. 이런 가사를 쓰신 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감동을 받았기에 이런 가사를 쓸 수 있었을까 궁금합니다. 그런 가사를 쓰신 그분의 깊은 신앙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다. 이 가사를 쓰신 그분의 감정, 그분의 느낌, 그분의 감동이 있거든. 이분은 어떤 하나님을 만났기에, 어떤 순간에 하나님을 배웠기에 이런 감동의 가사를 쓸 수 있었어요. 메마른 내 감정 속에 찬송을 부르면서 그 가사를 곱씹어 보니까 보통의 가사가 아닌 것.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다. 찬송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런 기가 막힌 가사를 그분은 어떻게 쓸 수 있었을까? 가사를 읽는 것만으로도 은혜와 감동이 넘쳐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자기 마음속에서 나는 지은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지 않을 거야. 자기가 자기를 알잖아. 자기 마음속에서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지 않을 거야. 그런 생각이 든다 말입니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 거기서 가사를 더 이어가지 못합니다. 가사를 더 이어갈 수가 없어요. 나 같은 죄인인데 죄인이 할 말이 뭐가 있습니까? 죄인이 기록할 가사가 뭐가 있습니까? 나 같은 죄인, 거기서 한 글자도 나갈 수가 없어요.
나 같은 죄인인데 뭐 할 말이 있습니까? 무슨 가사를 쓸 수 있습니까? 거기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마음의 감동을 주셔요. 누구야? 너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너의 모든 죄를 덮었어. 성령의 감동이 밀려오죠. 그러니까 찬송과 가사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에서 멈춰버렸어요. 거기서 멈춰버린 거예요. 거기서 멈춰버리면 큰일 나버리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거기서 멈춰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감동이 밀려온다. 나 같은 죄인이지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나 같은 죄인 거기서 멈춰버렸는데 성령의 감동을 받아 찬송과 가사를 이어간 겁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 나 같은 죄인을 누가 살리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해 버리셔. 하나님이 인정해 버리셔요. 지금 내가 사는 것은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서 그게 너무너무 거기다가 사도 바울의 위대한 고백에 또 감동을 받아요.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철저하게 세상의 상이 아니라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달려갔어요. 그 누군가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할까? 이미 그런 위대한 신앙의 삶을 산 누군가가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 세상의 상이 아닌 하늘의 상. 그걸 보고 그분은 평생 달려가셨거든요. 나도 바울처럼 세상에서의 상이 아니라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데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세상의 상, 잠시 잠깐은 좋죠. 잠시 잠깐은 너무너무 기분이 좋죠. 그러나 세상의 상은 영원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늘의 상은 영원한 거예요. 잠시 잠깐의 상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저 하늘의 영원한 상을 받을 것인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에요. 바울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칭찬과 수많은 사람들의 인사, 그거 부럽죠. 그거 부럽죠. 그러나 바울은 세상의 상은 잠깐이에요. 영원한 상, 그게 진짜 상이지.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그렇게 살아갔던 분이 있으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모범이 돼요. 어떻게 하면 나도 바울처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저도 바울처럼 세상에서의 상이 아니라 하늘에서의 상을 받고 싶습니다. 제가 어떤 신앙으로 살는데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떤 신앙으로 살아가야 될지 세 가지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이 내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할 터인데 여러분 생각나는 거 머릿속에 끄집어내서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삼창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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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내일이 40일 아닌데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하나님, 이제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어떤 예배를 드립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된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삼일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삼일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움직일 것입니다. 하나님,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진다는 것이 너무너무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움직여주셨습니다. 내가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된 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구나. 삼일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삼일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천국 백성 만들려고, 삼일째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생을 주셨습니다. 어떤 예배를 드렸습니까? 여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렇게까지 인도하셨구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삼일째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하나씩 하나씩 거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며